2026년도 3월 14일 안식일 제11과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뭔지 이번 교과의 제목이 되겠네요. 우리 글자를 한번 여기 글을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지만 유혹에서 안전하지 않고 멸망당할 수 있다. 매일 위의 것 찾기를 선택해야 하며 그분의 영적 생명과 능력을 통해 땅의 것을 죽여야 한다. 세상의 생각이 많고 하늘을 적게 생각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더 높고 더 순결하며 더 고상한 생애의 능력이다. 변화된 삶이 민족적, 지리적, 사회적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높은 왕국의 시민이기 때문이다. 새 생명의 특성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마음에서만 솟아날 수 있다. 그 평화는 밖에서부터 주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평화이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새 생명을 받았다고 나오는데요. 새 생명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새 생명을 받는 겁니까? 새 생명을 받는다. 우리 지금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생명입니까? 지금. 우리가 생명을 받고 있는 건, 우리한테 생명은 있지만 인생의 생명이라서 영생의 생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생명입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예. 생명. 그러면 새 생명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빛. 창세기 1장 3절의 빛, 의의 빛을 말하는 거죠.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았지만 하는데 이것을 받은 사람이 지구 전체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만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류가 더 많죠. 숫자가. 그래서 유혹에서 안전하지 않고 멸망당할 수 있다. 새 생명을 받아도 은혜의 시간 끝까지 새 생명을 유지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위의 것을 찾기를 선택해야 하는데 위의 것이 뭡니까? 위의 것이. 하나님의 영광. 네. 우리가 태양도 하늘 위에 있지만 태양보다도 더 위에 있는 빛 에너지가 뭘까요?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 위에 있는 빛이죠. 그래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영생 가게 되고 재림 때 영광으로 우리가 영생 가잖아요. 그죠? 그분의 영적 능력, 생명과 이게 영적 생명이 바로 영적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땅의 것을 죽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모든 생활에 살아가는 모든 습성과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 익숙해 있는데 이것을 죽이고 없애야 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영적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정확한 말씀이거든요. 예. 영적 생명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 생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생하는 생기가 되겠는데요. 세상에 생각이 많고 당연하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세상 생각이 많죠. 하늘을 적게 생각하는 건 오늘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더 높고 더 순결하며 더 고상한 생애의 능력이다. 변화된 삶이 민족적, 지리적, 사회적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높은 왕국의 시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왕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왕국의 시민은 뭘 받고 사는 분들이에요? 하늘의 왕국의 시민들은 무슨 생명을 받고 있어요? 예, 영적 생명, 창세기 1장 영, 4,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상한 능력이 생애의 능력을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변화된 삶이라는 겁니다. 예, 변화된 삶은 그렇고 더 높은 왕국의 시민이겠죠. 더 높은 왕국의 시민은 하나님의 빛을 받는 자들이죠. 새 생명의 특성은 그러니까는 영생자들에게 생기는 생명력은 하나님의 빛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마음에서만 솟아날 수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연합되는 거죠? 언제 우리를 연합시켜 놨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연합시키게
그거를 통과시킨 거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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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을 품성인 영광이 개통되어 버렸죠. 그죠? 영생과는 생기가. 그래서 그 평화는 밖에서부터 주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평화이다. 어, 그리스도의 평화를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구속의 경륜.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이 평화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내게 있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는 그게 바로 이 평화는 평안, 평화 이런 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구속의 대경륜이죠. 평화의 의논. 예. 평화의 평화의 의논, 의논. 평화의 언약. 예. 이거를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연합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이 솟아날 수 있게 되고 뭘 준다? 새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는 말이 있습니까? 네.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는 말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광, 영생하는 생명력, 능력을 개통시켜 주시는 걸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광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절에 나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은혜 기간에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주듯이 의론자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나 하면 영생의 생기를 원하시면 십자가를 통해서 개통시켜 놓은 것을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델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거는 그 위에 있는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1월 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늘을 향한 마음. 자, 하늘을 향하면 하늘만 쳐다보면 되는가요? 영생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거죠. 셋째 하늘에 영생하는 원리가 있는 거, 하늘 보좌에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보좌에는 뭐가 나오죠? 법이 뭐와 뭐죠? 평화의 언론과 구속의 경륜. 평화의 은원이 구속의 경륜이고 의와 공평의 법이죠, 그죠? 예, 이유하고 맞습니다. 평의 법. 평화의 은원이 그거고 맞습니다. 구속의 대경륜이죠. 그거를 생각하는 마음을 하늘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의와 공평의 법을 지킴으로 새 생명을 받습니다. 구속의 대경륜을 거쳐서 지금 현재 우리는 구속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못 받아요? 아직까지 6천년이 끝나지 않아서 그 시간대가 돼야 새 생명을 받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지금은 있지만 육적으로는 아직 완전하게 되지 않았잖아요. 영육 간에 온전하게 될 때가 재림때죠. 그래서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며 떨어져 나갈 수 있고 멸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던 미끄러진 가장 대표적인 루스벨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루스벨의 그 하늘나라에서 뭘 배도했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권인 하나님의 보좌의 법인 의의 법을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등졌기 때문에 이 땅으로 쫓겨났죠. 근데 이 땅에 있는 우리는 하물며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데려가겠습니까? 새 생명을 원하지 않으면은 그래 어쩔 수 없다. 너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강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위의 것을 찾기를 선택해야 한다. 이게 매일 위의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보좌의 법도 되고 각종 원사. 또 뭡니까? 의와 공평의 법이고 그죠? 그게 공평의 법이 뭡니까? 다르게 말하면 예언. 예언입니다.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평의 법은 구속의 대경륜법인데 인류가 죄를 짓고 난 뒤 6천년에 대한 프로그램이잖아요. 6천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끝에 다 의로운 자를 다 부활시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예언입니다. 예언. 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온다.
천지를 짓는 창조주가 되는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있는 예, 스스로 있는 자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생명의 빛, 빛을 생성하시는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래야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창조주를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분에게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란 말이 어디에 나오던가요? 우리 시대에 몇째 천사 기별에 나오던 첫째 천사 기별에 셋째, 나와요. 그것이 반복된다 그랬죠? 셋째, 네, 셋째 천사까지 이 기별이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한 분인지 두 분인지 세 분인지 다섯 분인지 이거는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죠. 네, 창조주를 경배해야 생기가 바르게 표현됩니다. 창조주가 해결돼야 생기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부터 해결하려면 생기하고 창조주에 대한 본론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되어야 된다. 그 골로새서 2장 12, 13절에 보면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 영광 기별이잖아요. 그죠? 의와 공평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잖아요. 이 세천사 기별과 셋째 천사 기별은 바로 구속의 대경륜 기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이게 뭐예요? 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무슨 역사?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이게 구속의 경륜을 말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구속의 대경륜의 핵심이잖아요. 핵심. 그렇잖아요. 전체적인 구속의 대경륜 6천년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의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빛과 생명이다. 그렇잖아요. 생명.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구속의 대경륜이 끝날 때 예수님은 부활할 때의 영광의 옷을 입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3일째 부활하는 거가 우리는 의인들이 3일째 부활합니까? 네, 이튿날 살리시고 3일째 일으키신다는 게 의인의 부활이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3일째 일으키는 거나 의인들이 3일째 부활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면 의의 기별이라. 예언하고 빛하고 의, 그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무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자, 사할 수 있는 거는 뭐가 들어오면 우리의 죄가 사할까요? 영광이 예, 영광이 들어오면 사망이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죄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죄를 물리친다는 건 사망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그죠? 참 이 말씀이 또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지금 우리가 이제 학증,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학증,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학증이 됐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그 이름이 어디에 개통되었냐면 십자가에서 개통되었잖아요. 예.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확신이 갔으면, 이제부터는 항상 뭘 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이 뭐라고요? 위의 것이 뭐라고요? 영광에서 온 우리는요, 태양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초자연 환경에 태어나려면, 우리 머리 위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광빛이 지구 전체를 보처럼 덮을 때, 우리 위에 영광이 임했을 때 초자연적 신생을 하게 된, 하늘나라에 새로 태어나는 환경이단 말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께 보좌에 우리가 직접 올라가서 태어나지는 못하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영광을 유동, 움직이는 영광을 보내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게 여기에 위에는 뭐냐?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신다는 거. 셋째 하늘을 의미하는 거. 셋째 하늘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위의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셋째 하늘에 위의 것이 있다 하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위에는 하나님 보좌를 의미한다 이 말이죠. 이해가죠? 네. 참. 내 속에 살아 계심을 나 밝히 믿는다고 답한다 질문에. 찬미가 이렇게 나오죠.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해 준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일반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다는 걸 상상을 못하네. 그렇지. 또 우리는 또 맞닥하네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경험해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부활을 하시더냐고. 영광으로. 예,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때 뭐 했다고? 영광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단 말이 무슨 말일까? 육신. 육신이 그 다음에 육신이 늙어지는 나이가 드니까 힘도 없어지고 그죠? 근데 사람은 겉모양은 낡아지고 있는데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날로? 새롭지. 왜 이게 뭔 뜻이냐고요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것. 초자연적 신생. 예, 무엇으로 초자연적 신생이 되느냐고. 영광을. 영광을 위의 것을 찾은 사람은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된다. 참 너무 좋네요, 그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안전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 예, 품성빛. 그 왜 답이 나와? 그 생명이 살아있으면 생명이 그죠? 결코 감춰질 수 없으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 위의 것을 찾는데 이거는 위에가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은 보좌를 의미한다. 거기에 뭐가 나오나 영광이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는 물이기 때문에 움직일 부동이에요, 부동.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려면 실질적으로 영적, 육적으로도 변화를 받으려면 영광이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 거듭나게 하려고.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내려와서 우리를 빛으로 옷을 입혀줘야 되는 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으로 타고 오신다는 거죠. 인간의 아멘. 것. 음, 죽일 것과 살릴 것 한번 읽어봅시다. 그대는 자아에 대하여는 죽음을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아는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교만, 자아사랑, 이기심, 탐욕, 탐심, 세상에 대한 애착, 증오, 의심, 질투, 악한 추측. 이 모든 것은 굴복되고 영원히 포기되어야 한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애착, 증오, 의심, 질투, 악한 추측 이거를 내보내려고 용을 써도 내보내 집디까? 아니요. 참는 거지. 본질적으로 이게 이렇게 하지 않는 것.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자아에 대한 죽음을 경험해야 하고, 이거는 어떻게 자아에 대한 죽음을 경험해야 될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노력하면 될까요? 영광의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작동한다고. 우리는 마음이 작동되는 거는, 생성되는 거는 보는 거, 듣는 거로 인해서 생각이 꼴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 보면 그 뜻으로 꼴지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뭘 한다고? 자아에 대해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노력해야 하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가 깨끗하게 해놓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 이 문맥으로 우리가 자칫 이해를 하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들으면 내 마음은 절대로 안 물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원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품성인 하나님의 빛을 원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품성인 빛이 우리에게 리모트 컨트롤을 해주는 거예요. 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게 되면은 골수와 뭘 찔러 쪼개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아는 분 한번 해보세요. 찔러 쪼개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빛의 활동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인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돼서 예언을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도 알려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버려. 그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는 거고 영생이 확신이 됐어. 영광과 요한일서 1장 5절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생하는 복음과 예언을 알게 되면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로 확신하라 그래. 확증이 된다는 증거가 된다고 나오지 않던가요? 네. 우리 어저께 공부했죠. 그래야 이제 뭐가 자아가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원히 포기되어야 한다. 이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꼴지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 속성을 끝내라. 새 속성을 끝내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뭐를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새 속성을 끝내게 되는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그 내용이죠. 이 땅의 모든 생활 습관이 무엇으로 대체되어야 되는 거면은 하늘나라의 생태계로 교체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시스템이 구조화가 우리가 이해되어야 되는 게 새 속성을 끝내는 거라고. 여기 나오네요. 땅의 것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이게 어떻게 살리심을 받았어요? 살리심을 받는 게 어떻게 해서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 예, 그게 바로 뭐예요? 영광. 영광 가운데서 생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이것을 마음과 삶에서 제거할 수 있는 그분의 영적 생명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의 영적 생명, 이게 뭐죠? 영적 생명이 창세기 1장 3절에 예, 3절에 빛이 생기죠. 영생과는 생기죠. 태양빛은 인생의 생기죠.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능력을 하나님 빛이 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능력이 행사되던가요? 빛과 뭐가 만났을 때 물이 만났을 때. 그게 영광이죠. 능력 행사는 영광 가운데서 하고 생기는 하나님의 빛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또 뭐가 있나? 지체를 죽이라. 지체 죽이고 하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죽일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원하면 들어오신다 그랬죠. 그 조건이 언제 준다는 조건이 허락됐습니까? 원하면 준다는 게 언제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됐나요? 십자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도입됨으로써, 개통됨으로써 우리가 원하면 우리에게 하시죠.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된 것을 믿는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했고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한 가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음을 전제한다. 둘째로는 제거되는 영적 생명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을 제거할 수 있는 이거를 우리는 전제로 해서 이해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로마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노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내립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물리적인 진노가 언제 내려요? 셋째 천사 때. 네. 큰 날파가 작은 날 한란과 큰 날란의 진노가 내리죠. 네. 작은 날란은 진노가 재앙이 3분의 1이고 큰 날란은 전체로 해서 내리죠. 그죠? 불의로 우리 어저께도 했는데 불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불의. 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의는 빛과 생명이다 나왔죠? 그걸 등지는 걸 불의라 한다고. 불의. 의는 산상수훈 18조.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의인은 사랑이며 사랑은 빛과 생명이다. 네, 그러면 불의라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인 구속에 대해 경륜, 예언을 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고 빛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영생가는 빛을 원하지 않는 게 불의라고. 이걸 다르게 하면 불법 불선도 돼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 재앙이 이제 큰 날난 때, 작은 날난 때 재앙이 내리죠. 불의를 하는 자들에게 내린다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6절은 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진노가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게 지금 불의를 행한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은 무슨 장입니까? 계시록 6장은? 서로 계시록 6장이 무슨 장일까요? 인 떼는 장이죠. 그죠? 첫째 인, 둘째 인 나올 때 뭐가 나옵니까? 인을 뗄 때마다 어떤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말을 탔는데 큰 칼을 들었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칼을 들었고 이런 거 나오죠. 이게 다 재앙을 내리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법을 지키면 지체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그죠?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버릴 것과 나타내야 할 것. 골로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귀중한 공과들, 즉 구주를 옳게 대표하는 사람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목적의 단일성과 목표의 고상함을 보여주는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신자는 하늘 가는 길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발을 좁은 길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매일의 생애에서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아멘. 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매일의 생애에서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돼. 매일의 생애에서.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거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예언의 열매, 성령의 열매죠. 그죠? 성령의 열매. 예. 성령의 열매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 경륜을 아멘입니다. 예언을 나타내야 된다. 구속의 대경륜. 언제까지 은혜의 시간이고 언제까지 조사심판 끝이며 우리가 언제 빛의 옷을 입고 이거 구속의 대경륜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게 예언이죠. 이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언도 성령의 열매고 자비,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 이것도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의 품성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하율 소지를 한번 볼까요? 하율 소지 제목은 지식에서 새로워짐. 자, 여기 지식은 무슨 지식일까요? 하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늘의 지식. 또 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려면 무슨 지식이 되어야 될까요?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자, 다니엘서에 지식이 증가하고 그게 뭐라 그랬어? 뭐에 국한된다 그랬습니까? 예언에 속한데 예언에 국한된 것. 그렇죠. 지식의 증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증가. 예언이 더 밝혀진다는 말씀. 아멘입니다. 지금 제목은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에 나오는 지식이 증가하는 것은 예언이 증가되는 걸 의미하는데 그게 지식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속의 대경륜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뭐가 새로워집니까? 새로워진다는 의미가 뭘까요? 첫째,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뭘까요? 예언은 더 새로워지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 빛의 우리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 뭐라고요? 빛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아멘입니다. 진짜 여기서 거듭나는 거죠.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게 새로워지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그런 거고, 지금 우리는 이른비 성령 받는 거고, 그때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되는 때죠. 그렇죠. 그렇게 될 아멘. 때 우리는 왕국의 시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은, 자,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누구든지. 영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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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만한가 그의 참 독생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아는 것. 것이다. 예. 그게 다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의 제도를 성취시키고 하늘에서 1차 하실 일을 하시고 땅에 와서 하실 일을 하시고 또 하늘에 가서 나머지 하실 일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조사 심판까지 하시는 이거를 우리가 구속의 대경륜을 아는 게 그리스도의 하시는 그분이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아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것은 지식적으로 보면은 구속의 대경륜법과 의의 공평의 법을 이해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새로워질 수 있는 거라는 거. 아멘. 아멘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해봤는 말이네요. 이게 뭐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말은 이 땅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는 말이에요. 분함, 노용, 악의. 근데 하늘나라 갈 사람들은 하늘 언어를 써야 되죠. 그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분해갖고 견딜 수가 없고 노해가지고 성이 나고 막 악의와 비방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짓말을 서로 하고 막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네, 새 사람을 입으면은 연희신에는 하늘의 언어를 쓰라. 하늘에 가면은 거짓말 안 하고 성을 내갖고 전쟁 안 하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 창조하신 이 형상은 어떤 형상입니까? 사랑의 빛, 하나님의 빛, 하나님은 빛의 빛으로 형상. 옷을 입은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언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달하고 동력자가 되었으면서 무엇을 갖다 분해가지고 날리고 악의와 비방을 하고 그럼 되겠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파나 야만인이나 이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어디가 하늘나라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와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게 뭔 말일까요? 유일하신 분. 자, 빛으로 1차로 만유시라는 건 뭘까요? 천지 만물, 천지 만물을 어떻게 했다고? 천지 만물의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그 아멘입니다.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예, 드러나 있다. 그렇죠. 만유 안에 계신다는 거는 네. 하나님이 영광으로 창조했다는 걸 말하잖아요. 자, 영광은 하나님 빛 중에 무슨 빛이라고요? 가시광선, 가시광선, 불가시광선 중에서 가시광선, 가시광선, 가시광선의 삼원색은 뭡니까? 빨파 빨강, 초록, 노랑, 파랑. 아, 빨강, 초록, 빨강, 파랑. 파랑, 삼원색. 초록, 파랑. 빨강, 초록, 파랑. 네, 삼원색. 빨강, 초록, 파랑, 네, 노랑은 빨강과 초록이 합해졌을 때 노랑, 섞어, 빨주노초 네, 파란보는 그 조합을 이루었을 때는 기본 삼색은 빨강, 초록, 파랑. 그죠? 파랑, 네, 그러면은 장미꽃 빨간색은 삼원색 중에 어떤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빨간색, 그렇죠. 이게 바로 만유 안에 하나님의 그 빛이 만유 안에 계시고 현현대 나타났다라는 말이에요. 현현대 나타났던 만유 안에 계셨기 때문에 저기 빨간색인 가시광선 빨간색이 있기 때문에 자 모든 이 그 장미꽃 빨간 장미꽃은 빨주노초 파는부 모든 에너지를 다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 맺는 데 사용하고 빨간색으로 나타난 거는 빨간 꽃으로 나타난 거는 그 일부분을 11조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나타내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건 다 그 영향을 취하고 일반인들은 필요 없어서 내보낸다는데 사실은 저가 볼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고 자기 일부를 내보내주는 11조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게 바로 만유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만유 안에 하나님의 빛의 만유 안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빛으로 창조되었으니까 그 중에 일부가 노란 해바라기 꽃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멘. 우리는 정 모르면은 무언의 목사한테 배우라 했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광으로 창조하셨다고. 우리도 창조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만드신 원소를 융합한 거 아닙니까? 흙으로 만들었던 흙의 원소가 24개의 그 사람의 그 가졌는 원소하고 나타난다는 24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는 여기에 보면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 육체는 참한데 우리는 한 시간도 참기 어려워. 내한테 공격하면 바로 해프잖아요. 이게 인생의 뭡니까? 속성이에요, 속성. 인의 속성이죠.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걸 벗어버리려면 뭘 해야 될까요? 거기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했는 그 구속의 대 언약을 우리가 개통시킨 거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성령으로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특정 지어진다. 옛사람과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18절. 이거 보통 말씀이 아니죠, 이거. 아니, 이 시간은 많이 가는데 이거 안 볼 수도 없고 참 혼란스럽네, 그죠? 자, 그냥 짧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하나님한테 이같이 확신이 생기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에 향하여 확신을 갖게 된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어떤 모든 조건을 다 갖춰도 솔직히 그렇게 우러나는 기쁨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만족은 사람이 없으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위의 것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으로 하면은 만족이 오는 거예요.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게 이제 솟아나는 기쁨을 말하잖아요. 아멘. 그게 영광에 의해서 난다는 겁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자, 우리는 옛 언약이 일꾼자입니까? 새 언약이 일꾼자입니까? 새 언약이 새 언약. 일꾼자예요. 자, 새 언약은 언제부터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새 언약을 선포식은 언제 했고? 성만찬 때. 성만찬 예식 때 선포식은 하셨고 제자들에게 하셨고 실제적으로 새 언약을 이루신 것은 십자가에서 새 언약이라는 거는 뭐를 했기 때문에 새 언약이 성취되었을까요? 약속을 새 언약으로 될 수 십자가에서 영광을 개통하심으로 영광 개통이 새 언약입니다. 자, 네. 영광으로 인해서 생기를 너희들에게 주는데 구약 때는 자꾸 그 형식을 의문의 제도, 제사제도에 했는데 제사제도라 지금까지 하라고 누가 이 시대 사람들이 제사제도 참여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원본이 오셨기 때문에 원본에 의한 언약을 하는 게 영광의 도입됨으로써 언약이 세워진 게 새 언약이라고 십자가에서.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뭘 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름이 개통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품성이 개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사 지낼 때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서 제물을 갖다 살랐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될 것을 이해한 자는 원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제상을 받도록 영광이 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속에. 그렇죠? 그래서 아멘. 대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거를 이렇게 이해한 자들은 다시 말해서 의와 공평의 법을 이해하는 자입니다. 새 언약이 일꾼되는 자들은.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멘.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면 율법 조문이 뭘까요? 율법 조문이 십계명. 십계명. 예, 십계명으로 그다음에 또 한 법이 제사제도법으로 하지 않고 십계명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면 이 영이 뭡니까? 영광. 아, 영은 퓨뉴마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자, 영생으로 영생각에 사는 생기는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한다고요? 살잖아요. 이 영은 바로 뭘까요? 여기에 영이라는 건 퓨뉴마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바로 생기. 루파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사망국을 이기는 자. 예. 아멘. 그래서 영은 살리는 건데 이게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우리에게 생기가 돼서 살리게 준다.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예. 영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누굽니까? 영광 보존자. 보존자들.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을 못 보도록 수건을 가리라 한 거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그 직분을 맡은, 율법 조문을 맡은, 그죠? 제사 직분의 그, 그렇게 하는 율법을 율법좀. 지킨 자들을, 그들도 사실은 영광이 있었는데, 두 번째 칸에 영광이 있었습니까? 네. 근데 셰키나의 빛. 열심히 지금 영광 보존자, 지금 현재 셋째 천사 기별 전하는 자들은 더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정제의 직분도 영광이 아멘. 있는지 정제의 직분이 뭘까요? 정제의 직분이 뭘까요? 십계명. 십계명도 영광이 있은즉 그죠?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있지 않느냐? 의의 직분은 뭡니까? 영광 보존. 의의 직분이 영광. 십계명이면은 참 정제의 직분이 십계명이면 십계명은 죄를 자꾸 정죄하잖아. 너는 도둑질 했어. 너는 죽을 거야. 이렇게 자꾸 말해주잖아요. 근데 의의 직분은 뭘까요? 의의 직분. 영광. 아멘이죠. 하늘나라의 우주법입니다. 영광. 직분은 그거를 원본. 네, 원본. 정제의 직분의 원본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당연하죠. 영광법이니까 당연하죠.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없어지는 건 뭐가 없어지는가요? 없어지는 건 십계명. 네? 의문의 법 십계명. 그것도 맞는데요. 자, D 문제를 보면 없어질 답이 것도. 다시 나옵니다. 길이 있을 것은 더 영혼 가운데 있는데 이건 뭘까요? 길이 있을 것이 영생. 영생자들은 영광 가운데서 영생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없어지는 것은 네. 뭡니까? 인생자들. 악인들이죠. 영생하지 못하는 예, 자들. 모든 자들은 영광으로 말미암아 없어져 버려. 이게 언제예요? 영광으로 마지막 때. 없어지는 거. 1차 없어지는 거는 언제입니까? 재림 때 영광 가운데서 재림 다 때. 하늘의 빛과 땅에서 오는 빛이 맞붙어서 그들을 다 멸망시켜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2차적으로 우주에서 완전히 존재 자체 DNA까지 유전자까지 없어질 때는 언제예요? 7천년. 예, 7천년 끝. 이거를 다 멸망시키는 것도 영광이고 길이 영생하게 하는 것도 영광이라. 영멸도 영광이요, 영생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이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거울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수건 가리는 거는 영광 가리는 겁니까? 네. 아, 예. 십자가에서
그 수건이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십자 모형의 제도에서는 뭐를 의미할 수 있을까요? 휘장. 휘장, 휘장이 찢어진 거를 이해하고 영광의 개통권 등을 이해한 자들은 영광 보존자가 되고 지금 찢어져도 찢어진 걸 알아도 영광의 개통된 줄 모르면 수건이 가려지게 된 거예요. 수건이 가려지고 영광이 적용되지 않으면 영멸로 가게 된다는 말씀. 이 전체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나오네. 아직까지도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덮어 써 있다 이 말입니다. 휘장이 지금 찢어졌는데도 지금 찢어져가지고 우리 구원을 개통시키는 영광이 임했는 걸 모르면 수건을 덮어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광을 가리게 하는 게 뭐가 영광을 가리게 할까요? 지금까지. 제가 수건, 수건인데 뭐로 지금 현재 그 영혼 실질적으로 불멸설, 영원 불멸설이 수건 덮어쓰게 하는 거예요. 영광 가리는 거예요.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돼야 되는데 그 빛을 성령을 소멸하는 게 불을 끄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불을 끄게 되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개통시켜 줬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빛을 생성하는 스스로 있는 빛까지 연결시켜 수건을 벗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등지게 되면 수건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생기를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아멘.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오늘까지 모세를 글을 읽을 때 이때 당시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때는 없는 구약만 있었잖아요. 네. 예. 네. 지금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왔을 때 개통됐는데 아직까지 수건을 덮어 쓰고 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좀 말이 좀 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그걸 하는가 보네. 말이 아닙니다. 넘치고 뭐라 하나.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 주는 빛이시니 주의 빛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히 영광 가운데 빛으로 옷을 갈아입으면은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사망에서 해방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빛으로 옷을 아멘. 입으면 지구에 지금 중력에 의해서 우리는 5분도 하늘에 떠 있지 못하는 것을 우주로 유영할 수 있게 되는 게 진정된 자유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수건을 벗어야 거울 보면 내 얼굴 보지 수건 덮어쓰고 무슨 내 얼굴이 보이네. 참 너무 좀 기억하게 말을 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예수님의 재림을 하실 때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영광이 지구 전체를 덮어진 그 속에 이제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곧 영광 가운데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함을 받아버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함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함을 받았다. 그게 바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형상으로 변하게 된다. 수건 쓰면 안 됩니다. 수건 쓰는 거는 영혼 불매설이 감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그러면 가만히 있으기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내가 그 교훈의 말씀이 좋을 텐데, 아니, 이거 보면 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을 벗으라는 게 뭘까요? 썩는 거라 그랬는데, 이거는 영생자입니까? 영생자입니까? 인생자, 인생자예요, 인생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거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는 영생자,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아멘. 거듭나는 걸 말하잖아요. 거듭나는 것. 이게 네. 물과 성령의 영광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아멘.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빛의 옷을 입으라. 인생에서 영생자 때는 빛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러면 뭘 해라고? 호세아 구속의 6장. 경륜을 깨닫고 예, 원하면, 영생을 원하면. 예. 생기를 원하고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해라 한 거죠. 한때 그들은 부패하고 네. 타락하고 육적인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거는 뭡니까?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는 뭡니까? 인생의 생활을 말해주는 음, 거잖아요. 그들은 세속적 마취제에 의해 이렇게 심한 말을.
뭐 어디고? 교회 증거는 마치 요즘에 뭐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막 사람들에게 뭐 마취를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 뉴스에 뜨는데 이 마취제까지 나오다니 중독되고 사탄의 간결에 인해 눈이 멀고 당혹감을 느끼고 속임 당하였다. 이제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음으로 생활 품성에 결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 좋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수요일 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새 생명. 자, 지금 우리는 옛 사람이잖아요. 옛 사람. 새 사람이 되려면 새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특성이 뭐냐 이거예요. 특성. 그리스도의 연합된 마음에서 솟아날 수 있다 그러네요. 그분의 성품과 어떻게 되신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어둠에서 3장 빛으로 12절, 13절.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을 더하라는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후속의 경륜을 깨닫고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사랑은 하나님의 보좌의 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동참. 보좌에 두 법이 있습니다. 의와 공평의 법이죠. 네. 의와 공평의 법이 의는 우주를 사랑하는 법이고 공평의 법은 지구를 향한 구속의 그리스도의 대제도로 구원에 인생.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대경륜법이죠. 하나님의 아멘. 보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또 다른 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 그랬거든. 또 다른 데는 하나님 보좌에는 의와 공평의 법이라 기초법이라 그랬거든.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구속의 대제도 예언을 좀 전달해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늘나라가요. 우리가 온전하죠. 하늘나라와 연결이 아멘. 되는 것이다. 응. 또 좋아갖고 그죠? 또 좋아가지고 그죠? 찬물 아유 참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청함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청했습니까? 하나님이 청함 받은 자는 천년 어떻게 청함을 다 했을까요? 많대 하는 건 뭘까요? 여러 번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이 지구 전체에다가 해주셨죠. 아멘입니다. 동서고금 아담으로부터 셋째부터 세 마리 있는 모든 자를 다 청했어요. 근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나님께서 다 줬는데 그 조건에 약속이잖아요. 언약. 약속을 지킨 자가 적더라 이 말이요. 이 약속은 언약, 약속, 구속의 대경륜, 평화의 언약 이런 거는 뭘 의미합니까? 예언. 예언을 하는 자가 적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 여기 뭐 천사가 거의 하늘이 끝에 저 끝에 다 뭐 이거 전부 다 택하면 전부 다 했는데 여기 뭐 로마서 8장 33절에 봅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깨달아야 의롭다 해주지 뭐 아무나 의롭다 해주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전부 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아멘.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봅시다. 참 읽어보세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랑 이건 뭘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 뭘 말할까요? 제사장의 직분에 참여하는 것. 언제?
하늘에 가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예,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을까요? 옛날에는 왕이 재판이나 할 때 왕이 다 했으니까 그 제사장 직분이죠. 예, 우리가 어린 양의 보좌에 앉게 되잖아요. 보좌에 네. 앉는 게 보통 일입니까? 보좌는 하나님이 앉는 자리잖아요. 거기서 뭘 한다고? 제사장 노릇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여기서 제사장은 제사장들이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심판. 분류하는 게 들어가잖아요. 심판하고 관계되잖아요. 악인들이 몇 시간 동안 탈지, 없어질 것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얼마간 탈지, 사단에 따르는 루스벨에 따르는 천사는 몇 시간을 타는지, 이런 거 적는 거 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나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나라를 이루잖아. 그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가 뭘까요? 태양빛에 사는 곳에서 아멘입니다. 불러내어 그게 어디입니까? 지역이. 지구. 지구에서 지구,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빛이 없어. 개통이 되죠. 뭡니까? 차단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의 기이한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빛, 영광. 예, 예. 거기에 참여했는 게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십니다. 그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영생. 용생자가 되죠. 신이 돼. 이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지금 셋째 천사 기를 전하게 하는 거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늦은 배 성령도 받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그죠? 영생할 수 아멘. 있고. 참, 그래서 온전하게 매는 띠, 그죠? 온전하게 맺는 띠, 위에 사랑을 더해서, 아까 했죠? 사랑은 아까 네. 설명 다 됐죠? 아이, 참 좋은 말씀이 참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 순종하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순종하고 다른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감사 돌리고 전하고 하하하하. 이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복음성의 밑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말하는 내용이 거기 정확하게 더 나올 거예요. 영향력도 이기심도 없는 생의 감마력만큼이나 강력하지 않다. 복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사랑을 실천하고 영원한 복음이죠. 이 복음은 가장 강력한 논증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확실히 그게 맞다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고 또 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뭘까요? 입니다. 사랑을 실천한다. 사랑 실천하는 거. 구속의 경륜을 예언을 깨닫고 아멘입니다. 전하는 것. 예. 그게 바로 복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논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죠? 아멘. 참 이렇게 더 좋아가지고.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구속의 대경륜을 주셔서 구원하게 하신 제도를 주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받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된다.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어느 때나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너무나 맞는 말씀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들은 자기들이 창조주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께 그들이 본받아야 할 분이 된다는 사명을 감명 깊이 이해한다. 구원의 지식을 알려주고 생활 품성을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시켜줄 교육에 가장 열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구원의 지식이 뭡니까?
구원의 지식을 알려주는 게 뭡니까? 예. 예언, 생애의 품성을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시켜줄 교육에 가장 열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생애의 품성이 뭡니까? 다르게 말하면 영광을 전달해 주라 이 영광, 말이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구속의 대경륜 공평의 법이라 그랬죠. 보좌에 네, 황금의 실이 뭐죠? 신구약을 간통하는 황금의 실이 뭐라 관통하는 그랬죠? 신구약을 영광, 간통하는 것은 황금의 실이 영광이라 그랬죠. 황금의 실처럼 네, 이거는 영광을 생애에 짜여져 있는 영혼의 순결이다. 순결이다. 영광으로 짜여져 있으면 그 영혼은 순결하다 이 말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멘, 사람이 도달해야 할 높이는 아직까지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있다.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까지 그렇게 해놓으면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아멘, 좋습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때만 가능하다. 여기에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늘나라 들어가요. 조건이 안 갖춰졌는데 그리 다스리는 평화에 대해서 구속의 대경륜과 영생하는 원칙을 모르면서 있다고 그거 가갖고 적응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늘나라 갔을 때 완전히 새 삶을 살게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디서 나옵니까? 영광에서, 영광이. 지금 말씀,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은 영광의 사본이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게 되면은 구속의 영광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죠? 네, 자, 인생은 뭐만 보고 살고 있고, 현재는 현재만. 현재, 하늘에 있는 신들은 뭐를 볼 수 있고, 과거와 미래를 과거와 미래를 다 볼 수 있어요. 현재처럼 동일하게 보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은 예언하는 자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예언을 하는 자를 예언하는 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래에 네, 뭐가 될 자가 됩니까? 신이 될 신이 생명, 될 신이 존재입니다. 될 자잖아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뭐로 하고 이름으로 하고, 이름으로 하고 자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이름이 바로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품성, 영광, 아멘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거는 하나님의 빛을 생성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는 정말 너무나 넘치죠. 그래서 아멘, 그것을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하나님이 지혜를 듣고 배우기 위해 성경을 주의 깊게 읽을 때 이루어지는데 헬라어 원문이 뭐 한 면이 있지만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는데 노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랬죠.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찬양을 하게 된다. 새 생명이 주는 평안은 밖에서만 주어진 평안이 우리 안에서 이거 조금 전에 했는 말씀이네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림.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충만해진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의 노래로 영광을 받으신다. 헌신적인 신자들이 모일 때 그들의 대화는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에 대한 것이나 불평과 원망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이 그들을 두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형제들을 위한 애정과 동정과 존경의 말을 통하여 저절로 흘러나오게 된다.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아멘.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다. 중요하죠. 우리가 찬양할 때 항상 영광 때문에 사실은 찬양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구원을 받고, 의와 공평의 법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그죠?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게 바로 영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충만해진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의 노래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은 뭘 해야 된다고? 당신에 대한 사랑, 이게 뭘까? 헌신, 이게 뭘까요? 사랑, 헌신? 당신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충만해서 순결한 마음에서 이게 다르게 표현을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속의 경륜에서 하나님의 뜻, 구속의 경륜을 이해해서 깨닫고 충만해진 그 순결한 마음이라는 건 뭘까? 깨닫고에서 더 하려면 깨닫 강력하게 모두를 이해하고 구속의 대경륜 전체와 상세도를 이해해서 순결한 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순수 진리죠. 순수 진리. 그죠? 수지. 순수 예, 진리를 예. 깨닫는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노래하는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아멘. 헌신적인 신자들이 모일 때 이걸 한 사람들이 헌신적인 신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만해진 사람들. 그들의 대화는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에 대한 것이나 불평과 원망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일어나는 불평, 원망의 냄새가 안 나는 사람들이에요.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나야 돼? 영생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영광에 대한 선전을 하는 자들. 그렇게 하는 자들이 온전하게 되는데 온전하게 매는 띠가 뭐냐면 사랑이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 빛과 생명. 자, 띠라는 거는 뭘까요?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이쪽 저쪽을 네, 연결시키는데 누가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께서 한 손은 장안했어. 보좌를 뻗으시고 한 손은 인류를 들고 그랬다 했잖아요. 이게 이제 사닥다리 말하자면 음, 브릿지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해줘요. 이 사랑이 그들을 두르게 될 것이다. 자,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제일은 사랑이라는 사랑, 믿음, 사랑합니다. 사랑이라는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구속의 아멘. 대경륜이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예요. 그 중에 제일이 아멘. 사랑이에요. 온전하게 매는 우리 지구가 영생에서 이탈된 것을 연결시키는 것을 예수님이 해줘서 그것이 사랑인데 구속의 대경륜 예언인데 그들을 두르게 될 것이다. 너무 좋죠? 하나님과 동료 아멘. 인간에 대한 사랑이 이게 지금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한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들을 위한 애정과 동정과 존경의 말을 통하여 저절로 흘러나오게 된다. 이거 저절로 안 나올 택이 있습니까? 나오게 돼 있죠. 이거는 자동이에요, 자동. 사람들 보면 내 가정, 내 아들, 내 자녀, 내 형제 이거 막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자동으로 생기게 되죠. 하나님의 평안의 아멘. 마음을 지배하게 한다. 하나님의 평안의 마음을 지배. 그러면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있는 평안을 내게 주노니 하는 게 바로 구속의 대경륜법을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어,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지만 유혹에서 안전하지 않고 멸망당할 수 있다. 이건 조금 전에 한 거네요. 그죠? 새 생명의 특성은 그리스도에 연합된 마음에서만 솟아날 수 있다. 그리스도는 구속의 대경륜의 주도를 하신 분이죠. 우리도 연합하려면 구속의 대경륜법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그 평화는 밖에서부터 주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서 다스리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구속의 대경륜을 마음으로 이해해야만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실 때 회개한 영혼에게서 새 노래가 터져 나온다. 이는 자신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자신의 허물과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멘.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인류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나타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얻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로마서 아멘. 5장 1절이. 이거는 구속의 대경륜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라는 거. 사도행적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어떤 것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도덕적, 영적 완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다. 예수님은 능력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전능한 하늘의 대리자를 움직이고 계신다. 매 발걸음마다 우리는 그분의 살아계신 능력과 연결된다. 자, 아멘. 능력의 근원자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능력은 아멘.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입니다. 우리는 매 아멘. 발걸음마다 우리는 그분의 살아계신 능력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은 영광,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멘. 빛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샘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연결시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분의 능력인 하나님의 영광, 능력의 아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오직 예수만 하면은 하늘나라 간다는 그거는 예언의 신과 말씀에 의거해 볼 때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인 그분의 품성인 하나님의 빛을 생기를 받아야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을 사도행적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